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으신 대로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는 종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다 7년하고 지금 관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는 처음 난 것의 짐승의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단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쥐지 말고 펴라. 쥐지 말고 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같은 말씀이 레위기 2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이 7년마다 찾아오는 이때를 안식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안식년. 그런데 레위기와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는 안식의 대상이 땅입니다. 땅에 대해서 땅을 쉬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농사를 쉬게 해서 땅에게 안식을 주도록 명령하시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빚에 초점을 맞춰요. 빚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이 쉬도록 하라. 빚을 갚아줌으로, 면제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대출 인생이죠. 대출 인생. 공부도 학자금 대출로 하고 집도 은행에서 빚 얻어 사고 사업도 대출 받아서 시작합니다. 옛날하고 개념이 다른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빚이 다 개인 간의 그런 어떤 채무 관계로 끝났다. 이런 차이점이 물론 있지만 빚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짊어진 짐으로 여겼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갚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개념이 조금 빚도 재산이다. 이런 개념까지 나아갔으니 조금 다른 시대가 변하면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하여튼 빚은 빚이지요. 자, 빚을 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사정, 빚을 지게 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1절 너무 짧잖아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나아가서 2절에 보니까 면제하고 독촉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독촉하지 말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품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빚을 준 사람은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빚을 면제해 줘야 할까?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끝에 보면 이게 4절과 5절이요. 붙어 있는 우리가 지금 4, 5절 붙여놨잖아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나눠져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붙여놨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주절과 종속절을 뒤바꿔 놨어요. 히브리서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어법에 따라서 뭐뭐하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지금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4, 5절을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절 쪽에 있는 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4절이에요. 자, 5절 끝에 보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게 하나님이 삼고 있는 목표이십니다. 사회적 부가 어때요? 그 한 사회의 경제적 부, 이것이 총량이 있죠. 자, 그 속에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몇 사람이 독점하면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때 보니까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그때 임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가진 것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여 쓰고. 그러니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일시적이지만 만들어졌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러시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돌보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11절에 있어요. 11절에 처음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빌리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또 빌려주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태도를 빌려주는 사람은 가져야 될 것인가?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빌려주는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또 빌려줬으면 면제년이 왔다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빌려주면 안 된다.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가난에 대해서 네가 가난하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너한테 책임이 있지, 네가 게을러서지 등등, 그 사람을, 돈을 빌리는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돈이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 없는 저 사람한테 이걸 빌려줘서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형편을 보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빌려줬다 하더라도 면제년이 지금 가까워와요. 어떻게 마음이, 이 빌려준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거 돈도 아직 다 못 받았는데 면제년은 가까워오고, 이건 나한테 돈을 다 못 받았으니 손해다. 그래서 악한 눈으로 본다. 지금 그런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한마디로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라고 되어 있네요. 넉넉히 구워주라. 참, 이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책임을 왜 내가 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거 빌려줘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설령 빌려줬는데 7년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어요. 야, 이거 다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넉넉히 구워주라. 손을 펴서 움켜쥐지 말고. 나는 손에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어제 말씀도 계속 주제가 그랬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어제는 11조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저 가난한 사람에게, 저 사람이 실수를 했든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가난하게 되었는지, 갑자기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급한 일이 가족에게 있어서 자기의 수입 이상으로 지출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빚을 내게 됐는지, 그런 거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여튼 저 사람에게 가도록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거 내게 잠깐 왔다고 내 것이라고 손을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 넉넉히 그의 쓸 것을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내 손을 쥐고 있을 때 하나님도 당신의 손을 딱 이렇게 쥐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렇게 구워줄 때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쭉 계속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손을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는데,
안 주시는 거죠. 손을 하나님도 꽉 쥐고 계세요. 내게 올 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펴고 넉넉히 나눌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손을 펴서 넉넉히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12절부터는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12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7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앞에 나온 안식년과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자, 종이 됐는데 6해 동안 섬겼어요. 종살이 하면서부터. 이건 안식년하고 좀 다르게 개별적으로 7년째 종살이를 할 때 그때 풀어주라는 거죠. 예. 사실 이게 레위기 25장에서는 희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간 그 다음에, 예. 그래서 큰 안식년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50년째 됐을 때 이 종을 완전히 해방시켜줘라. 종에 대한 종살이 해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7째 해라고 돼 있네요. 훨씬 빠르네요. 종에도 종류가 크게 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일시적으로 종살이 하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사람들이죠. 7년째 됐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에서 계속 그냥 종으로 살래요. 그 귀를 뚫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종신노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신노예에 대한 해방 규정이 레위기 25장의 희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여튼 7째 해에 종살이하던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주인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고 종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은 좋은데 주인에게는 안 좋은 소식? 글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죠. 주인도 그 일을 기뻐해야 되죠. 사실은. 물론 주인은 걱정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죠. 야,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됐고 아직 갚을 빚이 남아있기도 하고 빚을 그런데 면제해주면 그리고 이 친구가 나가면 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이건 내게 엄청 겹으로 손해잖아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누구 입장에서 지금 읽고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 입장에서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이었잖아, 종. 종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봐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주인의 입장에서 들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종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네요, 은혜. 너희가 종이었잖아. 자, 15절 말씀. 그래서 앞부분만 읽어보죠.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지금 벌써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종살이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 그때 니네들이 돈 내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가 억세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맞았어요.
결국 자기 아들까지 잃고 나서야 꺾였죠. 히브리 종들이 집단으로 나가면 바로 입장에서는 큰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남자만 60만이었으니 지금도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60만이 이제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보낼 수 없다. 바로가 버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여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종살이에서 나올 때 자기들 몸값 내고 나온 게 아닙니다. 빈손이 아니라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빈손으로 나오게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다 손에 다 쥐어주셨어요. 다 이웃들에게 가서 귀한 보석, 금부치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의 400년간의 종살이에 대한 품삯을 어떻게 보면 받게 하신 거죠. 그냥 나오게 하신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 집에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오히려 주어가지고 지금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에게도 좋은 일이고 종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은 대로 하라는 말씀이죠. 아낌없이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하루, 우리 모두가 정말로 즐거운 그런 은혜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쥐지 말고 펴라, 쥐지 말고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무 움켜쥐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손을 펴서 못 박힌 손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손을 펴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빈손으로 우리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0년간의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삯을 주셔가지고 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깝죠? 아깝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하나님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인데 하나님 은혜의 시간 말씀 안에서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 지난주에 사실은 캄보디아 서진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이유가 수술 때문에 오셨습니다. 허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씩 일주일에 4번 그 선교지 프놈펜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데 좋지 않은 길을 다니시다 보니까 허리가 무리가 왔어요. 병원 한 곳에서는 지난 금요일 만났을 때 괜찮다, 그냥 치료하면서 좀 시간을 더 보자 그랬는데 계속 통증이 주일이 지나도록 안 가셔가지고 그제 다시 병원에 갔었는데 수술 결정이 나가지고 바로 그냥 수술이 하여튼 됐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선학교, 여명학교, 우리 석식당, 희망의 친구들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